계속 수요일 날 했던 시리즈와 이어집니다. 그래서 언어의 습관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 오늘 마지막 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희 뉴비전 교회로 섭리하심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그죠? 성령 안에서. 여기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각자 아마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의 소명이 열어지고 또 이제는 뿌리를 내리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정착하며 그렇게 포지셔닝 가운데 찾아 들어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한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연합되어져서 그런 몸들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추수의 시기 가운데 추수할 사명들, 추수할 일꾼들을 일으키고 또 여러분들 알곡 만들고 신부단장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일으키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주님 안에 있는 걸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을 완전한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계시고 빚어가 계시고 안 되는 것들은 깨트려 가시고 부서뜨리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고 여러분 안에서부터 확장시켜 나가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깨트려지는 것들. 저는 성령 안에서 자빠지고 쓰러지는 걸 안 좋아해요. 오히려 말씀 안에서 깨트려져서 회개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주님이 그걸 더 기뻐하세요. 쓰러지면 천국 가는 거예요? 깨트려지고 회개하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부분 중에 여러분의 말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을 예수님 수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던 예수님의 수준의 언어 생활만큼 그 습관까지 올리시기를 원하세요. 그 수준을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와 동역하니까 말과 동역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과 동역하지 않고 동행할 수 없었냐? 여러분의 말이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 여러분의 말과 동역한다, 동행한다는 말이 결코 과히 틀린 말이 아닌 이유가 여러분의 말은 곧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말 그 자체는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 그 이상을 넘어섭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말에 대한 능력, 영향력, 가치, 힘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흐름을 타고 지금 해오고 있어요. 물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짧게 아주 요약하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걸 하기 전에 먼저 한 구절 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여러분이 이 말씀, 이 구절들이 여기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시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코로나19 사건을 보면서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저의 강의를 지금 내년부터 이제 할 텐데 주님은 정말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제 거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마라나타 신앙 아니면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주님 볼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제가 그렇게 과감하게 말하는 이유는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충격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이해한다면.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라. 때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그 신부들은 반드시 듣게 돼 있고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부들이 어떻게 단장해야 되냐. 저는 정말 이쁜 사람은 얼굴이 이쁜 것도 있지만 말이 이뻐야 된다 생각합니다. 신부의 언어 습관. 신랑이 그 흰 세마포옷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의 언어 습관. 왜? 흰 세마포옷은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말일 수 있다는 거. 정말로 사소한 습관 같죠? 하찮은 것 같죠? 그 사소한 습관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전존재를 변화시키며 그 사소한 습관의 놀라운 영향력과 놀라운 파괴력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 내가 이걸 점검 안 했지?
그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습관이 나의 운명의 처소를 그 갈림길에서 천국이냐 지옥으로 갈릴 수 있다면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트려지고 부서뜨려지고 다듬어져서 선한 일에 준비되고 예비되는 그릇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그 연륜에 근거한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참 그 연륜 가운데 배워야 할 건 여러분께 많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그 말씀이 그러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집중하시고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있고 아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21절 한번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언어의 습관에 관한 설교는 깨끗하게 하는 설교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입술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혀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의 본질인 마음이 깨끗해지는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청년이 무엇으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간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거룩히 씻기며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것, 단순히 그릇이 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릇이 금으로 되느냐 은으로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담을 뿐입니다. 질그릇이 되든 깨끗한 그분을 담으시기 축복합니다.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한 설교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 말에 대한 설교는 계속적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교정하기를 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세 가지에 대해서 했어요. 수요일은 우리가 1번에 대해서 했고요. 금요일에 대해서는 2번에 대해서 했고 오늘 3번에 대해서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은 분위기와 흐름과 의식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말로 생명을 풀어놓으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전제를 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일단 우리의 뭐와 동역하신다? 말과 동역하세요. 우리가 내뱉는 말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말, 선한 말, 그리고 나쁜 말, 악한 말. 이것은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고 사망의 언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뱉는 설교라든지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하는 모든 말들이 그 분위기와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수준의 언어 습관 가운데 예수님이 풀어내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공통된 어떤 표준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언어 습관 같이 살아간다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 된 흐름 안에서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며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분위기와 흐름도 만들어내지만 내 안에 의식도 만들어내고 창조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말의 결과가 나의 자아상이고 이 말이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만들어간 결과가 되며 역으로 이 말이 하나님의 참 형상을 깨뜨리고 나의 인격 또한 깨뜨릴 수 있다는 그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습관, 그 무익한 말조차도 엄청난 파괴력과 영향력을 가지며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긍정적인 말, 선한 말들은 생명을 풀어내지만 그래서 어떤 설교를 또한 교회에서 풀어내느냐 이것도 분위기와 성령이 역사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또 들음은 믿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설교를 했었고요. 그래서 말로 여러분들 무엇을 풀어놓으라? 생명을 풀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악한 말은 여러분 비판, 정죄, 원망, 불만을 토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의식을 만들어내면서 마귀가 그 의식을 틈타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그것은 악이 되고 죄가 된다.
사소하지만 파괴력이 강하다. 사소한 것 같지만, 덜 중요한 것 같지만, 교양 강좌의 수준 같은 그러한 설교로 치부하기 쉽지만, 그 말에 대한 그 설교가, 그 말이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우리의 생애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의식하며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삶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말의 결과고, 이 교회 부흥은 말의 결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됐건 여러분이 내뱉는 말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세운 그 말을 따라 여러분의 삶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이 내뱉은 말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 표대를 향하여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모든 조직과 세포와 근육과 모든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뱉는 입을 창조한, 혀를 창조한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말씀 우리를 행복하게 하며 건강하게 하며 형통하게 하고 행복하지만, 불신자와 틀린 것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내뱉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되한 이유는, 복음이 되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그래 선한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하면 침묵하고 절제해라. 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침묵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가 수요일 날 연거푸 여러분들에게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오늘 내일 수요 금요 설교 다 말시지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제가 강추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거는 반드시 우리 교회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 자세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했던 설교죠. 말은 뭘 풀어낸다? 능력을 풀어냅니다. 능력을 풀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이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있다는 것을 믿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말의 힘을 알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불신자와 우리가 틀린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동일하게 말의 능력과 가치 안에서 영향력과 힘이 있는 걸 알지만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압니다. 할렐루야. 자녀된 권세가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 이름이 우리 삶과 분리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권세 안에서 우리는 말로써 믿음을 풀어내야 돼요. 말로써,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말로써 우리는 산을 던져 바다에 던져지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라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그를 풀어놓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말을 예수님처럼 창조하실 때 하나님처럼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혀의 힘으로, 말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의 권세로 풀어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예수 이름 명하노니 시인하시고, 따르면 시인하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하고, 고백하라. 여기에 대해 자세히 했어요. 우린 풀어내야 돼요. 말로서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무심했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했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표현했기 때문에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표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속으로만 끙끙 앓았을 겁니다. 표현했기 때문에 구원이 됐고, 표현했기 때문에 창조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도 설교를 들어보시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담되는 설교일까요? 두 번째 설교를 주일날 하기 원했었는데, 왜냐하면 또 믿음의 분량이 각각 또 틀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를 주일날 하고 세 번째를 금요일 할까, 금요일은 좀 더 단단하잖아요. 식물이. 그죠? 두 번째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니다, 주님이 아니래. 세 번째를 주일날 해야 된대. 그래서 세 번째, 따르면 내가 한 말은 심판대 앞에 선다. 우리가 불신자와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신자와 틀린지 제가 이유를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적어놨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분은, 다음에 말을 들으시는 분,
세상 사람들은 말을 들으신 분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과 능력만 말의 권세 안에서 인정합니다. 말대로 되어진다. 가수들이 그 노래 따라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또 우리가 앞세운 그 말, 노래, 고백, 찬양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그 사소하지만 그 영향력 가운데 맛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말 고쳐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교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말과 동역합니다. 안 그러면 덩어리 만들어요. 사가랴처럼. 여호수아 알다시피 그 여리고 돌 때 입을 내지 말라는 것은 그 말, 그걸 내뱉음을 통해서 불신과 부정, 우리 안에 불신과 동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신무훈련과 절제 훈련이 있어야 돼. 악한 말들은. 적어도 악한 말이 내보면 절제를 해야지. 그러나 선한 말들은 뭐라 그랬을까? 시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명령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말은 풀어내고 악한 말은 멈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선천적으로 촉새인데요. 그러면 그 촉새 기질을 기도로 풀어내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산에 대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말을 이루고 행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듣고 이루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의 힘 안에서 이룰 걸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말을 듣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나와 있는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걸 꼭 아십시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 말을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며 여러분들이 이 말 속에 감추어진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말은 곧 우리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말과 동역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이 그게 말씀이 될 수 있고 찬양이 될 수 있고 부정적인 말이 될 수 있는데 그 말의 결과가 우리 삶의 자화상이며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며 그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며 그것이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주장하고 앞세워 간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이며 우린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말을 통해서 행복과 형통만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통해 주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면 우리는 어떤 말들로 하나님과 영광 돌릴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 베전 4장 11절에 베전 4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전 4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기까지가 말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더거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용했던 수준의 언어만큼 우리가 하나님 차원의 말처럼 그렇게 우리가 더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그럼 예수님 어떤 습관을 가졌냐? 말할 때. 이게 예수님의 말하시는 언어의 습관이었는데 요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님의 언어의 습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철저히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않았고 욕심부리지 않았다는 거죠. 철저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이 교훈이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왔는지 너희가 무슨 말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고 혀를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벨걷는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들이 오직 하나님이 가졌던 그 수준의 언어만큼 그 말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언어 생활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목표를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에 말을 심판한다. 우리는 그냥 무익한 말을 하고 그냥 내뱉는 것 같지만 이 말이 이 말로 인해서 의인이 되고 이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고 이 말을 주님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려두겠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질은 마음에 쌓인 무엇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좀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디 한번 보냐? 마태복음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3번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을 보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악하다. 선한 말을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선한 말을 하라는 구절들은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지금 읽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심판에 관한 얘기니까. 어쨌든 그들의 본질적으로 그들 안에 마음에 쌓인 것대로 입으로 말하면서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부터가 이제 말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기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기서 무익하다는 말은 아르곤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원어를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르곤이란 뜻이 이거에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라 그러잖아요. 덕을 끼치지 않고 다시 말해 창조의 목적대로 선한 말을 하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 무익한 말이에요. 남에게 해가 되지 않더라도 쓸모없는 말들이 있죠. 쓸모없다. 쓸모없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소용없는 말이다. 이런 말들이 다 무익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익한 말도 결국 어디 위에 서냐? 심판대 위에 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될 것이 아니 이러한 사소한 말 한마디도 이 사소한 습관도 우리가 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런 영역조차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사실을 안다면 심판대에 설 뿐만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우리 삶의 생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파괴하며 우리를 완전히 뭐요? 좋은 변화가 아니라 변화시키고 파괴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둘 다 오늘 조금 알고 경계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신문을 받는다. 그러면 37절에 죄의 유무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네 말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인도 되고 의인도 된다는데 37절에 그 근거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저도 이 지금 설교하는 것도요. 말씀을 가감했냐. 무익한 말이냐 유익한 말이냐. 생명을 풀어내냐 사망을 풀어내냐. 아니면 네가 말로 신부들을 더럽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계명과 장래 유전을 더하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며 그들을 더럽게 한다 그랬죠. 저도 설교를 통해서 유익한 말이냐 무익한 말이냐 생명을 풀어내냐 사망을 풀어내냐에 대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목회자도요. 여러분들도 언어의 습관 가운데 분명히 그런 정죄함을 받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익한 말도 이렇게 판단을 받는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서 5장에 나와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겠다.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죽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냐?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가죠. 그리고 음부에 갑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 하거나 여러분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온 인류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는 그 불신자 심판이 강한데 그리고 그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지옥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공의와 질서 안에서 이러한 영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것은 따로 계시록 할 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그 혀가 직고하고 자백할 것이며 우리가 생애 가운데 모든 한 말들이 주님 앞에 올려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 어떠한 설교보다 신부들의 믿음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이 말과 행실 중에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퍼센트를 차지해요. 말은 행실을 반영합니다. 말은 그 인격이고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면서 좀 이렇게 오늘 정말 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한 번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언어의 습관 자체를 이렇게 길들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물며 무익한 말도 그런데 저는 두 가지만 주님이 주셨어요. 세 가지만 주셨어요. 이걸 주셨어요. 뭘 주셨냐? 세 가지를 얘기해라. 백성들에게. 뭘 따라합니다. 원망하지 마라. 엄청나게 심각한 죄입니다. 두 번째, 비판하지 마라. 세 번째, 거짓말하지 마라. 이 세 가지만 오늘 알면 됩니다. 제가 그랬죠? 이 악한 말은 어떻게 해라? 절제하고 침묵하라 그랬어요. 제가 침묵에 대한 설교도 했어요. 왜 침묵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말과 동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의 불신이 되고 부정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며 우리를 쓸 수 없다. 그래서 오늘 교정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여러분의 말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입술의 창조한 목적을 깨닫고 그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그 여러분 입술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안 되면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사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시편 고백이 돼야 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지옥 갈까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율법적인 잣대로 뭔가 수치화시켜서 구원받는 사람 어떤 커트라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가운데 어떤 확신도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그냥 알아지는 게 있어요. 스스로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지 않으면 네가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치화시키고 커트라인 넘어가야 된다. 온전의 기준은 어떤 커트라인이 있고 나는 이러지 못했기 때문에 계산하면서 체크하면서 나는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건 정말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회개한 심령을 가지고 여전히 오늘도 죄를 짓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며 포기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갈급함과 갈망이 내 안에 있느냐. 회개하는 심령이 있느냐.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아는 가운데 상대적인 그 온전함들을 이해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주님의 시각을 갖고 노력하고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태도와 자세를 그 중심을 더 크게 보신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난 너의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알면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려하지 말고 순종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너 구원의 확신을 갖고 들어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알아줘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열매가 적더라도 맺어져요. 초신자라도요,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완전한 자만 천국 가면 초신자는 다 지옥 가야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초신자도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완전한 자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장성한 분량이. 다 상대적인 온전함이 있고 내가 받은 것대로 열매들을 맺어가야 할 또 그 안에 책임과 의무가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냥 알아집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어떤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할 때 시험 들어요. 설교 들을 때. 그리고 당장에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주님을 떠나버려요. 제가 그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룩한 표준들을 우리가 잡아가는 건 더 중요해요. 제가 1대1로 여러분들을 상담하고 나아갈 때는 또 그 눈높이에 맞게 예수님이 인간처럼 되신 것처럼 눈높이에 맞게 그 사람의 어떤 내담자의 신앙의 분량과 또 믿음의 수준과 영적 성향을 고려해서 상담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영광을 이끌기를 원했어요. 지혜롭게. 그런데 설교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표준들을 또한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것,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성령의 터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뜸을 들이냐? 중요한 말이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원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가장 오늘 핵심입니다. 원망을
내가 안에 갖고 있는 것도 물론 나쁘지만 이것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입을 열어 풀어질 때는 흐름과 의식과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 원망을 내가 내뱉는다는 것. 우리가 참 쏟아낸 말은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고, 쏟아내면 어쨌든 부정적인 에너지는 더 강하기 때문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데, 선한 말이 오리를 간다면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갑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악한 죄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고, 성악설이라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악한, 또 그 본능과 감정을 따라 살아간 죄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령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 가운데 침묵이 필요하며, 우리는 이것들을 경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교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원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 원리를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어디냐? 아실 겁니다. 열 정탐꾼 사건이죠. 민수기 14장. 모세오경을 좀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그 열 정탐꾼 사건, 민수기가 뭐였죠? 민수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1분 정도 요약해 볼까요? 출애굽기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아요. 그죠? 언약을 받고 이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출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에 딱 나와요. 40년의 광야 생활, 신앙 생활을 만드는 광야 생활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신명기는 뭐냐? 이제 1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광야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해요. 다 죽고 이제 민수기에서 어디냐? 거의 요단강,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서 그 모세가 이제 교훈을 주고 남은 2세대들에게 설교한 장면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민수기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40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지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역사를 봤더니 어떤 역사인 줄 아세요? 딱 한마디예요. 원망의 역사예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크신 기사와 표적과 큰 편팔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시내산까지 인도한 거 보셨죠?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정말로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홍해 광야길을 따라서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먹여주시며,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또 거기서 불꽃 가운데 십계명을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받은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교회 생활 40년의 여정 가운데 거의 대부분 원망합니다. 그래서 원망의 역사다. 또 달리 말하면 원망에서 다 즉사합니다. 피해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보면 우리의 실존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왜 그랬을까? 왜 원망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원망을 경계하라고 말해요. 제가 이 민수기 14장 보면 그 여정 가운데 민수기 14장은 열 정탐꾼 사건 아시죠? 여러분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냈는데 10명이 어떤 악평을 하죠. 거기에 사는 거민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강대하며 우리가 그들 앞에 섰을 때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능히 취하라, 올라가라는 그 약속과 그 신뢰를 저버리고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고 단순히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말로 상황과 육체를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약속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 어떻게 돼요? 다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부정적인 인식이 탁 잡힙니다.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전부 다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게 만들어서 교회 분위기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장이 돼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당이 지어집니다. 불만 주파수가 파장이 같은 사람끼리 당이 딱 지어져요.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감정 위에 세워지고 불만과 원망에 세워서 교회가 진짜 쑥대밭이 됩니다. 우리 그런 교회들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주와 그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전혀 생각 없이 저는 하나님 주신 대로 제가 선포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을 주신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어쨌든 악한 평가를 악평을 한다. 근데 두 명 누구야?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옷을 찢어요. 그 말을 듣고. 그러면서 그 약속과 믿음의 눈을 열고 신뢰를 확인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을 걸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능히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코로나19를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합니까?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음 먹게 달렸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 있고 그 말을 이루시는 분이 있고 그 말을 심판하는 분이 있다. 이 세 가지의 전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 언어생활 하시기 축복합니다. 심판할 분이 있다는 걸 오늘 좀 더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나는 원망했을 뿐인데 내가 쏟아낸 말들을 무익한 말이라도 신문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했는데 당장에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지만 육체 영향이 갈 것이고 정신적으로 영향이 갈 것이고 그 말을 듣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는 더 큰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 장면이 민수기 13장, 14장 장면이에요. 14장 1절 읽습니다. 자, 14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악평을 하니까 온 회중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리더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가정과 교회 분위기를 지배합니다. 흐름을 만들어내고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의식을 결정지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할 때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언어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화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고 또 삐뚤어지지 않게 대부분 조두순을 위시해서 이런 성범죄자나 또 그러한 범죄자들은 어릴 때 말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성장기 때.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몸과 육체와 정신에 들려주시기 축복합니다. 들려준다는 거죠. 말이 우리 삶을 앞세워 가도록 그 말에 노출시켜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뭐가 행복하냐? 여러분의 속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무의식 가운데 느끼지 못한 육체, 정신이 모두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언어를 풀어낼 때 행복하고 기뻐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물며 무화과 나무에 저주할 때 무화과 나무가 죽었고 바람과 바다에게 멈춰라, 풍랑아 멈춰라 할 때 바람과 바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놀라잖아요. 우리가 그 권세가 우리가 있다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환경과 삶과 육체를 지배하고 사십시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막 힘이 솟을 텐데 오늘은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도 이런 설교를 들었으면 이런 설교를 들어야죠. 사랑을 알았으면 공의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힘이 나고 싶으면 금요일 설교 들으세요. 오늘도 물론 힘이 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해요. 완전 지배당해버리는 거예요. 이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마귀가 있다. 말로 역사한다. 우리 의식을 틈타고 들어온다. 우리 교회는 진짜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될까? 항상 신경을 써요. 왜 제가 말 한마디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왜 흐름이 될까 봐. 이것들이 그들의 의식이 될까 봐. 선입견과 편견을 딱 잡고 하와처럼 그 나무를 다시 본즉 마귀의 그런 생각을 집어였고 말 한마디를 집어여서 좋게 신앙생활 한 사람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다른 생각을 할까 봐. 셀 안에서 주방 안에서 교회 안에 설교 자체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설교를 흐름을 만들어내고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노력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사소한 거라 치부하지 말고 저희 교회인들은 감사 일기도 쓰시고 인정 언어, 칭찬 언어, 격려 언어 많이 쓰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고 하나님 말씀은 진짜 생명이고 이것은 말씀 곧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안에 권세로 자리 잡고 있고 우리 입은 그 말씀을 예수님의 수준처럼 언어 습관하고 풀어낼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와 우리 삶은 완전히 틀린 삶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권세를 알고 있어요. 왕의 권세가 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는 왕의 권세를 줬으니 이제 말의 힘도 알고 말의 능력도 알아. 이 말을 우리의 입술로 권세로 풀어낼 때
누가 안 들을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 명하노니 병은 치유될지어다.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암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불치병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선포의 능력, 명령의 능력. 할렐루야. 왕의 능력으로 지배하며 사십시오. 이런 선한 말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부릴 듯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선한 말, 좋은 말만 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악한 말은 절제하고 경계하고 침묵하고 끊어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다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 말을 줄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구변과 죄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언어 습관도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 가운데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마음의 말씀을 쌓으십시오. 마음에 쌓은 대로 입으로 낼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과 성령은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원망은 또 어디서 나오냐? 그렇게만 산다면 딱 좋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어디서 뭔가를 보고 들을 때, 어쨌든 원수는 잠잘 때 가라지를 뿌려놓고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고 편견과 선결을 갖도록 이 마귀를 우리가 정말 그래서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다. 일할 때도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교회를 떠나는 건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이렇게 떠날 수도 있고 또 일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참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시험 들고 또 감정을 상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일컫는 이웃을 원망하고 불만을 얘기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항상 이렇게 경계하며 나가자라는 거죠. 축복합니다. 2절 읽어볼게요. 자, 쭉 읽어보면요. 그냥 다 나와 있어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우리 한국 사람처럼 죽는단 말 자주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좋아도 죽고 살아도 죽고 영원히 죽어요. 아이고 좋아 죽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것도 그래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언어의 습관조차도 sorry, thank you 항상 습관이 되니까 어쨌든 뭐 지금 미국의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 부유한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는 맨날 죽겠다 한의 정서가 있는데 바꿔줘야 돼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항상. 이 문화가 좀 여러분 가정과 교회 잘 잡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삶이 바뀌고 윤택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주님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우리의 말을 듣는 분이 계신데 그 말을 들으시고 그러잖아요. 내가 분명히 듣고라는 말이 말라게 나와요. 내가 네 원망할 말을 분명히 듣고라고 그래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원망 때문에 40일을 정탐한 그들에게 1년으로 계수하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유리하고 방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광야 생활이라 그러면 우리의 신앙 생활을 예표해요. 교회 생활, 광야의 순종의 학교에서 우리의 그런 광야 생활, 광야는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표를 잘 봐요. 그럼 가나안 땅을 뭔 얘기할까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적과 꿀린 땅에 몇 명 들어가냐면 2명 들어갑니다. 어떻게? 말 때문에. 원망한 자는 전부 죽었고 원망하지 않은 2명만 총 들어가요. 누구? 여호수아, 갈렙. 자, 그 얘기가 성경에 있는가를 보면 돼요. 자, 쭉 내려보고요. 우리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26절부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말씀을 딱 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대요. 그러면서 28절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듣는 분이 있고 그 말을 이루고 행하는 분이 있고 심판한 분이 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러면서 29절입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뭐예요? 30절에 시작.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모세오경을 하고 있고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구원론의 모형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홍해라는 데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만나 성만찬을 했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받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분명한 그 불신과 부정, 주님은 이 원망을 작은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들의 불신으로 받고 그들이 이것들이 습관적인 형태로 그의 삶 가운데 무거운 죄로 얽매여졌습니다. 한 번 원망했다고 천국 가는 건,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그 원망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주님 앞에서 그것들이 마귀의 죄의 포로가 되고 종로로 해 나갈 때 어떻게 되냐?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좋은 평가를 한 그 두 명 외에는 맹사여 너희가 살게 하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이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0 그다음 36절 한번 36절까지 36절을 보면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37절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끝까지 생존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언어 생활을 굉장히 신중하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무익한 말도 신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원망하는 말들 인해서 이 사건을 신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이 열 정탐꾼 사건에 인해서 그들이 원망한 사건으로 그들이 유리하고 방황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 설교를요,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이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설교할 때 예화로 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화로 쓰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성경에서 성경으로. 다른 예화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봐도요, 굉장히 많은 말의 힘, 능력, 좋은 것도 많지만 우린 그 말을 듣고 심판대 앞에 심판하는 분이 있음을 알고 이러한 악한 말, 이러한 사망의 언어, 이러한 부정적인 말, 이러한 비판, 원망, 불만, 모든 마귀가 에너지를 갖고 더 좋아할 수 있는 말들은 완전히 오늘 제거해보는, 너희가 희롱하는 말, 너희가 누추한 말, 너희가 감사하지 않는 말 도리어 바꿔 감사로 바꾸고 선한 말을 소용돌 하여 덕을 끼치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런 자가 주님이 되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해지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보냐? 요 외화를 고전 10장 1절 있습니다. 이거는 읽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성경 말씀이 주제는 워낙 쉽기 때문에 쭉 읽으면 여기서 교훈을 얻지 않을까. 자, 우리가 방금 제가 이스라엘 예화를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 그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봐라. 그들 다 천국 못 들어갔어. 뭐 때문에? 네 가지의 반드시 죄는 지으면 안 된다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겠지만 반드시 네 가지는 경계해야 됩니다. 천국 못 들어가는 죄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알다시피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니들은 이렇게 믿는 자라도 불신자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야,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편지를 보내는데 이들은 믿는 자라도 봐라. 세례 받고 성만찬을 했어도 지옥 같지 않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믿어도 순종으로 그 믿음이 증거돼야 되고 열매로 증거돼야 되며 네 말로써 믿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네 가지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 이것은 생수가 넘쳐 흘렀던 사건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 이건 성만찬을 예표합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자, 그 모든 양식과 음료 누가 줬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죠. 그죠?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죄로 구원받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멸망당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구원받은 것만큼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 어제도 그렇고 우리 이제 청년들이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탄절날 준비를 하는데
이번 성탄절은 탄생의 초점보다 탄생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분으로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가 더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 또 이러한 분명히 사고의 전환 가운데, 패러다임의 전환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개혁적으로 우리 삶을 개혁하며 요구하는 그 요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설교 들어보면 굉장히 허를 찌르는 게 굉장히 설교가 많아요. 갑자기 죄에서 구원받은 것만 나는 알고 있었는데 죄의 종로 타는 것이 하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하구나.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먼저 합니다. 야, 얘들이 불신자라서 멸망당한 거 아니야.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민수기 14장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다수를 광야에서 멸망을 받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생존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한다는 것은 한 번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하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육체 일의 경향성으로 육적인 몸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육적인 몸을 가지고 죄의 경향성들, 육체 일을 추구하는 자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그냥 내가 본능대로 감정대로 욕을 뱉고 원망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의 일의 역사 가운데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신적인 임명을 사람에게 하고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자신의 뜻을 전할 대언자를 세웁니다.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성령 역사를 진행하는데 이 목회자를 원망하는 것도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다고 민수기 10장에 나온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고 하나님의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해나갈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룩이 온 동에 퍼짐으로 넌 누룩을 제거해야 되고 작은 여우가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문다라고 말하듯이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하며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며 우리가 우리의 말을 이 뉴비전 교회로 뜻하자면 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리고 주파수가 틀려지면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7지사 중에 니골라가 나오는 거라고. 니골라가. 여기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겨하지 말라는 거죠. 즐겨하지 말아라, 악을. 그러면서 7절부터는 4가지 악을 얘기하는데 오늘 할 거 아니니까 7번에 보면 우상숭배가 첫 번째 죄입니다. 절대 하면 이건 설교를 들어야 돼. 두 번째 8절에는 뭐냐? 제가 이제 읽을게. 9절에는 8절에는 가늠하는 죄. 지옥 가는 죄.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죄. 9절. 다 민수기 나오는 내 건데요. 자, 마지막에 10절 다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뭐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원망이 하나님께 대해서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굴 원망했냐? 주의 종을 원망합니다. 또 물론 환경도 원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상으로 일컫는 내 이웃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내 이웃들, 내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그랬죠. 이웃에게 욕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일 수. 그래서 너희가 누구간데 사람을 비판하느냐 그랬어요. 또 물론 민수기 아까 16장에 보면 고라의 어떤 폐역과 주의 종을 대적함으로 땅을 산채로 갈라서 스올의 지보현 사건이 나오는데 네가 누구간데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느냐? 왜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끄는 여정 가운데 네가 단절시키고 방해하려 하느냐? 산채로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고라의 모든 원망하는 자들을 땅에 삼킨 것은 뭐냐면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나는 그들이 나를 멸시한 줄 알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을 통해 일하며 심적 임명을 주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놓친 때가 많아요. 이거 내가 언제 주님을 원망했지?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지? 아니다. 네 원망했다.
우리 영적 무지와 영적 착각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는 죄, 불만을 토로한 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자, 제가 그것도 다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0절에 분명히 나와요. 원망하지 말라. 어쨌든 원망하지 말래.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이스라엘 통한 모든 사건은 오늘 신약에 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록되었고 반면 교사를 우리가 삼으면서 이것들 가운데 우리가 경계하면서 선주하라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조심하면서 언어 생활을 하라는 거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원망이 사소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아니 무익한 말도 신문을 받는다면 그 말이 죄의 유무를 따진다면 내 언어 습관이 믿음이 되구나. 아, 나는 말을 통해 주님과 동역하는데 내 말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역하지 못했구나. 나는 어떠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우리가 큰 것만 바라보지만 막 은사나 기름 부음의 능력, 어떤 큰 현상에 주목하는 것 같지만 아주 하나님이 보시는 건 적은 것에 충성하는 것. 아주 작은 것에 비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설교부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장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교회가 그 기초를 통해 흥황합니다. 은사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부분 안에서 선주할 것 넘어질까 두려워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우상숭배, 주를 가늠, 가늠, 그 다음에 주를 시험, 원망. 분명히 네 가지 말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그들이 원망하고 부정적인 의식 가운데 원망을, 불만을 토로했던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당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예화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도 지금 원망하면 안 된다. 왜? 원망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원망 설교를 이스라엘 예화를 대해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 안 했는데 누구를 원망했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자, 민수기 16장 11절입니다. 자, 민수기 14장은 열 정탐꾼 사건이고 두 번째 민수기 16장은 바로 고라의 폐역이라고 그래서 주의 종을 대적하고 이 교회 안에서 영적 분위기를 흐트린 자들의 심판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자, 11절 다 생략할게요. 그냥 결론만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1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참 아론을 전부 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이 어떤 일이 어떤 결과냐. 30절 민수기 16장 30절. 자, 민수기 16장 30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원망죄는 무슨 죄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죄를 왜? 나의 신적인 임명을 네가 무시했고 나의 구속사 안에서 네가 구속사를 중단시켜야 했다.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왜 네가 방해하려느냐? 왜 성령을 거스르고 회방하느냐? 이 죄는 하나님 묻죠. 지금 많은 하나님의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참수하며 고수하며 방해합니다. 성령 회방죄에 걸려요. 성령 회방죄는 사심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바로 지옥입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대적하는 사람들 있죠. 당을 무리를 일으켜서 심판대 앞에 서요. 저도 그런 걸 이런 총회나 당회나 노예 갈 때 너무나 많이 봐서 질리도록 야, 여기에 구원이 있을까? 제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 좀 마음이 아프죠. 자, 아까 열 정탐꾼 사건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볼까요? 동일하게 원망합니다. 또 아론과 모세를 원망한다고 나왔죠? 하나님 직접적으로 원망 안 한다고요. 주의 종을 원망한다고요. 근데 11절에 뭐라고 하냐? 주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7장 5절에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자, 민수기 17장 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라. 하도 이 백성들과 이 주의 종을 대적하는
왜 너만 잘났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이고 너만 그렇게 총에 높임을 받느냐? 너가 뭔데? 하나님이 모세를 높였잖아, 아론하고. 그런데 인본주의적으로 민주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들 지파 가운데 모두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고 누가 하나님이 세운 신적 권위로 임명했는지를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게 만들죠. 살구나무가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적인 임명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 17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니들이 이것을 보면 이제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예표로 보여주는 장면 17장 사건이죠. 그래서 16장, 14장 이건 다 민수기는 원망의 사건이다. 우리가 원망은 안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질서들을 온전히 이해해야 될 줄이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간 자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유다서 1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14절에 이 모든 사건을 두고 유다서는 분명히 이 모든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게 무슨 사건이죠? 주님이 재림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재림할 때 주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림 사건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을 집행하는 날이에요.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경건치 않은 일과 말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우리의 행실을 신문하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그런데 어떤 자들이냐면 16절에 또 얘기하죠.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래요. 그런데 정욕대로 행하는 자래요. 여러분들이 왜 원망을 하게 되는지 오늘 보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열 정탐꾼 사건을 보면 약속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그 안에 소망이 없으므로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매여서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교만과 욕심으로 출발을 하면서 자기 중심성 가운데 비판의식이 생기고 자기 중심성, 욕심 가운데 교만 가운데 원망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는 믿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 없는 자들이에요. 신뢰가 무너진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빌립보서 말하고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정욕을 행하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정욕을 행할 때 정욕을 행하는 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있을 것 같지만 또 다른 욕심을 낳는다. 그렇게 되면 욕심을 낳아도 계속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원망을 행하고 불만을 토하는데 정욕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고라도요, 자기 지위에 만족하지를 못해요. 자기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며 더 높은 차원의 제사자 직분을 구하고 시기와 질투가 나니까 모세와 아론만 이 교회에서 높임을 받는 것 같고 또 아론, 그 동생이었던 누나였던 미리암도 아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나도 음성을 듣는다라고 뭔가 영적인 그런 우월감 의식들 이러한 부분 안에서 그 위치 지키지 못하며 교만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정욕도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불만들이 토로되어지고 원망들이 나온다. 이 원망이 깊어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뭐한다? 당을 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쭉 보면 17절에 쭉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죠?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지 않는 자들은 자 19절에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그러한 일들이
어떤 것으로 연유에 출발하냐? 원망이라는 거죠. 그 안에는 정욕을 따라 행하고 그 안에는 세상의 어떤 축복들을 여전히 바라는, 그러니까 저기 이 생에 내 생에 관심이 없고 금생에만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을 열고 있는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 비과학적이라도 또 여러분들이 함께 좋아가는 부분에서 나는 주의 종을 신뢰하며 지금 뉴비전 교회에 연합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끊임없이 말해서 부정적이고 흐름을 깨뜨리고 나의 의식까지도 인격을 깨뜨리는 그런 말로서 나를 파괴하고 그것이 독이 되고 화살이 되어서 내 영혼을, 사람 영혼을 깊숙이 찌르는, 칼보다 더 예리하여 영혼을 찌르는 그러한 말들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지 않는가? 나는 내 입술을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냥 감정대로, 본능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상기해봐야 돼요. 무익한 말에도 신문을 받는다 해서 저는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유다서도 재림 때, 심판 때 이러한 양상으로 너희가 네 가지 악 중에 원망하지 말라는 것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선주할 건 넘어질까? 원망 때문에.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상고해 보는 거예요. 두 구절 읽고 마칠 텐데요. 로마서 1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9절. 야고보서 5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야고보서 5장 9절. 자,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기 명시되어 있는 구절들이 또 있고요.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대란 말이 나오죠.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원망하는 걸 아울러서 심판을 면한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는 차원에서 이웃을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조차도 내가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창조주가 되는 것이고, 율법의 준행자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율법의 입법자로서 하나님처럼 행하려고 하는 그 죄목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야고보 4장 11절에 그 말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자, 야고보서 4장 11절. 자, 정리하고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예,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요. 한번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에 이제 말 시리즈가 오늘 끝나는데 1탄부터 3탄까지 한번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말로써 생명을 풀어내고 말로써 능력을 풀어내는 이 말의 힘과 능력. 우리 입술에는 입술을 지신 목적, 우리는 찬송과 저주를 함께 낼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 3장에는 오직 찬송만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죄가 있고 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명히 이 저주가 나올 수 있는, 또 부정적이고 사망이 나올 수 있는 또 그러한 확률이 크죠. 그래서 이 말을 너희는 절제하고 침묵하며 그렇게 나가라고 성경 교훈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큰 죄임을,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불신임을, 또 이것은 우리 인생과 상대방을 파괴할 수 있고 이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신문을 받는 죄목이라는 사실을 한번 깨달아 본다면, 우리가 불신자와 틀리기 때문에 불신자야 욕을 해도 자기 과시로 욕을 하고 자기 과시로 그렇게 마음껏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을 들으신 분이 있고 말을 이루고 행하시는 분이 있고 그 말을 심판하신 분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가, 또 다시 한번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 입술과 우리 혀를 왜 주셨는가, 우리는 오직
입술의 문을 열어 전도할 문을 열고 우리 입술로 전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 입술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귀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입술에 뭘 두사? 파수꾼을 두사 입술의 문을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과 동역하며 선한 일에 예비되는 깨끗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건요 반복하고 집중하고 의식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먼저는 여러분들 언어 생활을 바꾸기에 유리한 환경은 말씀을 듣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자주 듣고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작은 것에 습관을 들여서 연습해보고 또 그냥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성령님 할 말을 주십시오. 성령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인정, 감사, 격려, 칭찬 이런 언어들을 이런 아름다운 자화상, 주님의 자화상, 주님의 인격을 말을 통해 그들 안에 새롭게 창조하게 하시고 저도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섞인 다른 부정적인 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들이 섞여버린다면 여러분 부정적인 자화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한 각각의 역할들과 책임이 있어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안에서 이 말로 온전히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띠를 매며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됨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 수준의 그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언어 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입술이 오늘도 찬양할 겁니다. 우리 입술 창조된 목적으로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을 높이시고 그것이 여러분 그 입술을 인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입술의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설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 시리즈는 오늘로 딱 마치고 이 세 편 올리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